교재 68페이지입니다. 1장에 이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마침내 유다에 대한 경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앞으로 취하실 행동을 알리시고 사마리아 왕실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스라엘을 각별히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2장 3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아모스서 1장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질렀던 죄악, 서너 가지 죄악이라고 하지만 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2장까지 보면 총 8개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6나라,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는 대상인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제 5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6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드디어 유다의 죄, 그죠? 유다의 죄가 나오고 6절 보십시오. 자, 정말로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심판을 예언한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모스 아닙니까? 자, 2장 6절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2장 6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옵니다. 7절에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 다음에도 쭉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그 앞에 지금 그 7나라, 그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모든 나라와 남유다의 죄악,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구절수로 생각해보면 세어보면 다 20구절입니다. 그러니까 7나라에 대한 심판이 20구절인데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 북이스라엘 한 나라에 대한 죄악이 무려 11구절입니다. 한 나라가 7나라 한 것의 절반을 더 차지하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죄가 많았다. 방금 읽은 대로 그 죄악이 끔찍합니다. 2장 6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은 선량한 사람, 그냥 착한 사람들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돈 받고 사람을 파는 거죠. 이 사람 일 잘하게 생겼다. 돈 더 줘서 하인으로. 저 여자애가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내 후처로. 이런 식으로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장 마지막에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야, 사람 목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신 한 켤레 받고 매매가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게 당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잘 되니까 기고만장해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7절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재판 같은 거 다 곡해시켰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한 여인에 대해서 아버지도
아들도 그 여인을 농락하는 그런 끔찍한 성적인 부패. 종교 지도자들은 2장 8절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제단 옆에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전당 잡은 옷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속옷을 잘 안 입습니다. 기본적인 속옷만 간단하게 입고, 우리처럼 이렇게 셔츠를 많이 입고 이러지 않고 간단한 속옷 입고 두툼한 겉옷을 입습니다. 더우면 그거 벗으면 되고요. 가다가 피곤하면 돌로 베개를 삼아서 그거 덮으면 밤에 이불도 되고, 깔면 담요도 되고. 그러니까 8절에 옷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 이런 뜻입니다. 제단 옆에는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뺏은 겁니다. 그 위에 누웠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오던 포도주, 강제로 뺏은 돈 같은 걸로 포도주를 잔뜩 사서 그런 거나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정치 지도자, 일반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회 지도층들이 온갖 타락을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하고 있다. 그러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친 자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의로운 성도,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성도,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나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딱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제 사실은 이런 주제가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잘해야 하는데, 요즘에 인사청문회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청문회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해도 저는 일반 서민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겉으로 사람 보는 것하고 하나하나 보니까 이런 많은 참 사회 지도층의 안타까운 모습이 많구나. 저는 청문회 볼 때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저런 모습이 하나하나 부각될 때마다 가난하고 힘없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느낄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나라에 대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희망과 공정에 대해서 과연 희망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정부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층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잘해야 하고 우리들 각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 정의로운 우리 각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1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참 이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나니. 모든 지금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아, 다른 나라가 죄를 저질러도 너희들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만을 주목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만을 주목하고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든 열방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쓴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는 배신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 갚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사랑에 걸맞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걸맞게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교회니까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달라야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죄를 지으면 교회도 그냥 이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은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 교회니까 더 법을 잘 지키고, 교회니까 더 정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잘못해도 바른 길에 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허무하다. 너희는 역시 다르구나. 내가 너희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신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주로 쓴 말인데, 신은 삼가다 하는 뜻이고, 독은 홀로, 혼자 있다, 고독하다. 혼자 있을 때 삼간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삶.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했는데 너는 과연 다르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의 그 열정 어린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마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을 때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당신 남유다 사람 아니야. 고향이 드고아라는데, 좀 속된 말로 왜 여기까지 와서 설치냐? 너 뭐라고 이러냐? 이 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너 뭐 하는 거냐?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아모스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모스가 앞에도 말했지만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더 격정적인 표현이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 아마 당시에는 여러분 아모스가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오지랖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뭐냐 저 사람은.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듣자 하니 목자라는데, 듣자 하니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라는데. 그런데 역사는 아모스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모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아모스는 투박합니다. 목자니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6절, 7절, 8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돌려서 야, 좀 이런 말이 이거 아닙니다. 그냥 팍팍 그냥 전곡을 찌르는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고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심판이 없다. 예레미야 때 하나냐 거짓 예언자처럼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아모스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외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냥 다 잘 될 것이다,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주일날이든 새벽기도 끝나도 제가 그냥 여기서 안수기도 한 분 한 분 하고 다 잘 될 거라고. 그건 제 바람이지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아모스 같은 예언자고 주의 종인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올곧게 한결같이 잘 전하는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꾸 왜곡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모스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올곧게 잘 전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오직 주의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으셔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는 과연 나의 백성이구나, 내가 더 큰 복으로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정의로운 성도,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